오늘 제목은 나에게도 열정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21일 미네소타주 북부 레드 레이크 인디언 고등학교에서 16세 학생이 5명의 학생과 교사, 경비원 등 모두 9명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 헤디스, 딜던 클레볼트 등 2명의 학생이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사살하고 23명에게 총상을 입힌 뒤 동반 자살. 2000년 이후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은 대학교에서 12번의 총기 사고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는 20번이나 있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3번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초등학교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에 버지니아 텍에서 일어났던 이 조승이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인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32명의 생명이 그때 죽음을 맞았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미리 준비했더라면 화면에 이렇게 글씨가 땅땅 뜨면서 좀 충격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설교가 늦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드랍해주고 픽업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이 녀석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총을 맞아서 어떤 아이들이 죽고 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하루를 무사하게 지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학교에서 내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마약을 팔고요. 한쪽에서는 총을 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아이들은 앞으로 자신의 꿈이나 희망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부모들에게서 탈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스스로 체면을 건 겁니다.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내 아이는 안 그래. 내 아이는 괜찮아. 제가 오늘 3번째 설교하는 온가족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온가족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오늘 3번째 설교합니다. 다른 날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온가족 성령 집회는 특별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고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른들한테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전도사님이 끌어다가 앉히니까 들어오는 이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뭐 찬양을 하라니까 찬양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니까 앉아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11월 2일, 3일, 4일이 무슨 날이죠? 사랑 나눔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알지만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오늘 설교는 영혼구원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준비를 하고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불안하고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약간의 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이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들.
그의 온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은 동시에 너희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들어야 될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잠시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성경 공부 굉장히 좋습니다.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14장을 보면, 지난주에 14장 했거든요.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온 성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선동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선동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신을 차렸는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 감옥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를 맞아서 아프고 지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당신 가면 잡혀 죽을 거라고 말립니다. 또 사도 바울도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이제 완전히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열정. 영어로는요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발음이 후져가지고요 이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엔디오스라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엔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오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열정이다라는 원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정신이 온전한 것이나 미치게 되는 것이나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정 없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 없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 없이 공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 없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나는 재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나는 너무 들어서 나는 이제 뭐 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건강이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고요. 내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없고요.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식어버려서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요. 열정이 있어야 일하는 맛이 나고요. 열정이 있어야 공부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열정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 안에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그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었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이런 겁니다. 내용이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결혼하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왜 동생 때문에 혼자 사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춘기 때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혈액형이 좀 특별했나 봅니다. 그래서 피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이 남동생이, 어린 남동생이 같은 P형이어서 자기가 피를 주겠다라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난 다음에 이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이 소녀는 수혈의 의미를 충분히 모른 채 자기가 피를 빼주면 죽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누나한테 피 빼주고 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누나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자기의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서 한 여인이 동생한테 빚진 마음이 있었고 그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며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과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과연 지나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커다란 파도처럼 우리를 때리는,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나는 능력이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요. 자녀 세대와 어른 세대 간의 이 차이가 너무나 커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이중적인 삶,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집에 와서는 가장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부모들의 이중적인 삶, 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중적인 삶에 아이들이 염증을 느껴요.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헌신적이지 못한 모습, 아이들에게 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아이들이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에 어른들은 또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민사회, 이민가정의 모습은 이런 똑같은 문제들로 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말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자업을 갖게 되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로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부모들은 그들이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것,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삶의 목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원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존재의 목적을 부모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잡을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압박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못 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못하고 조금 부족해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차라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에 가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막 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이 이야기 했으니까 아빠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상상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잘못 해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자와 헤어지자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거기에 바치고 있는 헌신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부끄러워야 된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거나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이 당은 공산당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가졌던 열정이 이렇게 대단했다라고 하면 오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축구 한다 그러면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겁게 비추나 상관없이 대한민국 이거 외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리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미치지 않습니다. 월드컵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시간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열정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 속에 우리를 수없이 때리고 우리를 흔드는 어떤 파도를 만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아낌없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다시 한번 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또한 우리